네, 계속해서 우리가 역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역전, 참 역전이라는 것 자체가 짜릿하죠. 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판세가 뒤집혀 버리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오감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손끝의 촉감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죠. 특히 스포츠맨들, 그 역전의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RPG 게임을 즐겨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왼손에는 키보드, 오른손에는 마우스. 탁탁탁탁. 그 소리만 들어도 다들 참 전율이 일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내가 뭔가 하나의 실수를 해서 판세가 뒤집혀져 버려요. 밀려 들어와요. 적군이 밀려 들어옵니다. 힘들게 막았습니다. 그래, 이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군사들을 다시 모으고 옆에 있는 이들과 같이 협력해서 다시 대군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지형도 만들고 군대도 다시 창설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가 실수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도 나처럼 실수하기만을 바랍니다. 근데 마침 그 상대가 실수를 합니다. 이때다 하고 그것을 낚아채면서 그래 내가 역전을 일으켜보겠다라는 심산도 있죠. 그렇습니다. 역전 참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는 역전. 그만큼 역전은 숨 막히게 만드는 경험이죠.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요. 절대 그 역전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벽의 낭떠러지까지 밀려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죽음의 경계선까지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어떻게 하든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 어떻게든 그것을 잡아서 밧줄이라도 잡아서 살아야겠다라는 정신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그 역전의 현장에 직접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숨막히는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내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다와 군대 그 사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껴있는 이들, 이스라엘이죠.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다고 살겠다고 해서 뒤로 퇴보하거나 후퇴를 하게 되면 애국 군사들의 칼에 베어 죽죠.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건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떻게 출애굽이 역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출애굽이 역전의 현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출애굽 사건 자체가 역전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요셉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요셉을 알고 있던 애굽의 왕이 그들을 다스릴 때와 그를 알지 못하던 때의 차이는 극명하더라라고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극명한지 아십니까? 요셉을 알고 있었던 애굽의 왕은요. 그들에게 땅을 제공하고요. 먹을 것을 제공하고요.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해요. 그렇게 제공하다 보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수밖에 없죠. 가족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많은 국민들이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의 그 나라를 다스릴 것 같으니
그때부터 억압합니다. 무엇을 억압하죠? 출산 정책으로 억압하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죽여라. 근데 그 남자아이를 생후 몇 개월 이상이면 놔두고 이하면 죽여라. 다시 말하면요. 민족의 씨를 없애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시대에서 어둠의 시대로의 전환. 애굽은 강렬한 이스라엘을 잡고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전환. 이 전환의 시기가 일어난 것이죠.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구원을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외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먹여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계속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죠. 애굽으로 보내서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요.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군대라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바다와 군사라는 협공으로 죽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앞에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프랑스 세인트버그에 있는 한 성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누가 모세일까요? 다 알겠죠? 분홍색 거적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허이허이허이 하고 있는 호이호이호이 하고 있는 저 할아버님, 턱수염 지긋하게 있는 할아버님 모세입니다. 한 번 휘두르니까 바닷물이 갈라져요. 또 다시 휘두르니까 바닷물이 합쳐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왔을까요? 어떻게 삶의 역전이 일어났을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를 건넙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요. 이성적으로 볼 때는요. 가능하다고 여겨지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 던질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동해바다 갑시다. 후!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할게요. 저기 앞에 한 섬이 있는데 걸어서 가자.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가겠죠. 왜요? 죽을 거 뻔하잖아요. 처음엔 괜찮아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릴 땐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해바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하나, 둘, 셋, 훅! 빠지잖아요. 몇 걸음 걷자마자 훅 빠져버리잖아요. 바다의 특징이에요. 빠져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전이 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홍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도록 좌우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간 뒤에 모세가 한 중턱에 올라 애굽의 군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시 가리킵니다. 그러자 좌우에 섰던 물벽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애굽의 군대들은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숨 막힐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쩌지 못할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로 숨을 수도 없고 갈 수 없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요. 역전은 기적처럼 일어납니다. 역전. 짜릿하죠. 숨 막히죠.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역전은 어떻게 해야 일어날까요? 경우의 수를 줄이고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미 지난 3주 전부터 역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삶의 공간을 비워줄 때 일어납니다. 거꾸로 가볼까요? 짐은 함께 나눈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짊어지고 가면 역전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빠진 힘을 다시 힘을 도로 채울 때는 실수하기 십상입니다.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그 경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삶의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라 삶의 공간을 꾸역꾸역 채우면서 하나님이 침투할 곳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한다고 해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간다고 해도 역전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자리를 마련해야지만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전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역전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역전,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한다고 해서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마지막에 가서는요,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무너지더라고요. 왜 무너질까요? 비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꽉 차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본문에서 무엇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아등바등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초부터 손 놓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걸까요? 그냥 처음부터 손 놓고 있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비워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하셔야 될 일은 남겨놓으라는 거죠. 내가 남겨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부터 10까지 다 하려고 하죠. 그래야지 와우, 난 다 끝났어. 컴플리트. 성공했어.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 성공을 통해서 중간에 비어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성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비어있는 것 때문에 절벽에 낭떠러지까지 몰려가게 된다는 거죠.
다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것 같지만 비어 있다는 것이죠. 다 한 것 같지만 여기저기에서 컴플레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경우의 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힘을 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힘을 빼지 못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를 못해요. 항상 마지막에 가서야 호흡기가 떨어질 때쯤 돼서야 그때 기어 나옵니다. 설설설설 기어 나와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숨 막힙니다.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역전이 일어납니다. 숨 막힐 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등바등 속에서 숨 막혀 죽기 직전에 가만히 있으라 할 때부터 하나님은 역전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 얘기 들으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항변하겠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뭐 하시다가 이제서야 얘기하십니까? 지금까지 뭐 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역전을 시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조금만 일찍 더 해주면 좋았을 텐데 왜 내가 죽기 직전에 와가지고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와서 호흡기 뗄 쯤에 와가지고 인자게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전에 한번 경험을 해본 적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수도 있어요.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인데도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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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제 난 포기해야지. 어차피 집에서 재수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일을 하면 되겠다. 그때 전화가 왔죠. 축하합니다. 합격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포기하고 그때 에이 나도 모르겠어.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때 바로 움직이셨다는 거죠. 특히 시험 때 많이 느끼지 않아요? 정말 시험 때.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어떡하지? 시험 전날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밤새면서 하고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시험지 딱 보자마자 새하얘요. 분명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럽니까? 그래도 한편은 내가 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한편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문제가 나의 답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가 살아서 역사 움직여서 내가 1번을 가면 하나님이 안 된다 손을 딱 때리면서 2번으로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마지막까지 가서야 움직이시는 걸까요? 조금만 일찍 해주면 더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본문에서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애굽의 군대가 오기 전에 갈라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코 앞에까지 오니까 코 앞에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 앞에 내밀어라. 그때 갈라져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 상황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와서 진짜 폭탄을 던져요. 속된 말로 욕이란 욕은 다 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를 믿고 따라왔다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 안 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계속 물어봤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답변 없다가 마지막 홍해 와서 그때서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마지막까지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였다가 살리시는 걸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 해줄 수 있기에 부득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홍해를 갈라버리고 건너고 애국 군대가 오기 전에 홍해물을 딱 닫아버렸으면 이스라엘은 좋아했겠죠. 모세는 그때부터 신격으로 추앙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하나의 실수한 거 다 아시죠? 무리바 사건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리바 반석에 쳐서 물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어겼기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왔고 가만히 있으라 할 때 가만히 있었는데 막판에 모세가 그거를 잊어버려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그때도 가만히 있었더라면 모든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으로 깨져버리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전은 아무에게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역전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 그것을 알고 행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내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돼요. 떠밀면 안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역전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하나님, 아이고 옳았구나. 내가 해줄게. 아유, 이제서 이용한 거야. 그러면서 해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역으로 물으시겠죠. 너가 한 게 뭐가 있니? 너가 한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으실 겁니다. 역전. 역전은요. 내가 할 것을 다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건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안 되는 것. 여기에서 역전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건데 그 역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역전의 기회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할 것을 다 하고 기다릴 때요.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하고 잠잠히 있을 때요. 그 잠잠히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부터 싸우실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는 안 싸우셨을까요? 아니요. 싸우셨지만 그 뒤에 싸움은 더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의 그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더 나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다 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삶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몫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